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서약문은 세 가지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시된 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봉헌합니다. 서약문의 본질적인 내용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저는 재석신분으로 살면서 일생 동안 회칙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이것이 서약문의 본 내용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성령의 은총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전구를 기원합니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저는 재속신분으로, 재속신분의 반대말은 뭐죠? 여기에서 네? 재속신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재속신분의 반대말은, 반대 개념은 뭐냐고요? 반대되는 게 뭐냐고요? 더워. 수도신분입니다. 수도신분. 수도자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속신분이란 게 재속을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뭐예요? 그래, 가출한 사람들이잖아. 가출이야, 출가야. 어쨌든 출가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기 그걸 떠나서 완전히 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수도신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속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속 프란스코회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에 떠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로 떠난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봉헌생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은 재속신분에서 가정과 직장을 유지한 채로 복음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재속신분으로. 그 다음에 사제들은 재속사제신분으로 라는 그런 표현을 하겠죠. 일생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제 단 한 번 하는, 일생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는 1년 동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유기서약입니다. 유기라는 말이 기한부라는 뜻이에요. 1년이라는 기한부 동안을 서약합니다. 1년 후에 다시 종신서약 안 하면 서약 끝나는 거죠. 약혼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기서약이라는 말은 기한부 서약이고, 기한부 서약은 1년, 한국에서는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종신서약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나 못하겠다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동요를 느낀 분도 있을 텐데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거야.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나 숫자 채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요.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저는 이 말을 이 종신서약문의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키워드입니다. 이 말이 바로 서약문의 모든 것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요? 회칙입니다. 교회에서 회칙을 인준해 주면서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과 복음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면 복음으로 몰리는데, 복음의 요약이 회칙이다. 너희들에게는 이 회칙만 살면 복음을 사는 것이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 이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 회칙입니다. 다른 거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회칙만 있으면 다 됩니다. 회칙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적인 것, 교회와 모든 것이. 그래서 여기서 복음적 생활, 복음을 살기로, 그 바로 회칙이요. 회칙 3장 26조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과 성격과 실천 방안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회칙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약이라 그러면요, 한마디로 회칙 서약. 회칙, 그 말을 풀어서 한다면 복음적 생활을 하기로 서약하는 것이다. 복음적 생활인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위해서 프란치스코가 살아간 그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 속의 신분에 살도. 그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회칙 서약입니다. 이 말을 못해 내가 질문을 하면 배우기 많이 배웠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회칙은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 수도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생명의 책이다. 복음과 성경의 모든 것을 뭉뚱 걸 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회칙입니다. 그런 것들을요, 여기서 교황님이 앞에 서두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 중요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회칙 말마디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회칙을 공부할 때 교황님께서 인준해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봅시다, 그러면. 발자취 21조. 21조. 세라핌적 사부. 괄호 열고,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서한. 이게 회칙을 인준해 주면서 교황님께서 친히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에는 라틴말로 되어 있는 그런 원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번역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읽어갈게요. 영원한 기념으로 세라핌적 사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살아계실 때에도 고귀한 죽음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창설한 수도 가족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려는 원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평신도가 세속에서 그 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전임 교황 비오 11세의 말씀대로 프란치스코처럼 주 그리스도의 모습과 복음 생활의 양식을 더 생생하고 더 비슷하게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위대한 왕의 사자란 말이 사신, 전달자란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그분을 제2의 그리스도라고 기탄 없이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과 후세의 사람들은 그분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지금도 인류의 눈앞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 뒤에 이야기하는데, 회칙이란 것이 결국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 복음의 정신과 프란치스코의 그 카리스마가 몽땅 녹아있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회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요, 1978년 6월 24일 교황 제위 16년 베드로 대승전 교황청에서 어부의 반지로 날이 나시다. 어부의 반지가 뭡니까? 금반지 이야기하는 거, 금반지. 무슨 또 금반지? 어부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통 날이 날 때 반지에다가, 반지가 도장이요. 네? 그걸 인해가지고 빨간색 그거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서 인준해주는 그 양식을 어부의 반지로 날이 나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회칙 준수다. 회칙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요,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총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성령께 먼저 청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기도문의 형태입니다. 물론 영어로 May the grace of Holy Spirit. 이거는 기도문의 형태예요. 성령의 은총을 빕니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은총과 그 다음에 전구를 바라는데요. 성모님께 전구를 바랍니다. 성모님 도와주세요.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전구와 그 다음에 성프란시스코의 전구와 우리의 사부 홀리 파드라고 있죠. 홀리 스피릿 할 때는 대문자고요. 홀리 파드라고 할 때는 소문자입니다. 이 소문자 대문자는 영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령께만 대문자를 써요. 홀리 스피릿. 그리고 홀리 파드라고 할 때는 세인 프란시스에게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와 성 프란시스코의 전구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형제회의 형제적 유대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로 하여금 완전한 크리스찬 사랑의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서약하는 서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완득을 지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나오죠. So that I may reach the goal of perfect Christian lov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문을 풀이한다면 크게 세 가지 문장으로 볼 수 있겠고, 하나의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은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서약의 목적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서약합니다. 봉사를 서약합니다. 서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회칙 서약입니다. 재속신분으로 살면서 일생 동안이야 말이 꼭 들어가게 되겠죠. 재속 프란시스코의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말로 회칙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을 구합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전구를 구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전구를 구합니다. 그리고 형제회에서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완전한 크리스찬 사랑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종신서약문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질문하실 것 손 들어주실래요?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제가 뭐라 그러는지, 질문 안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너무 무시한다 그러겠죠. 저한테 무시하기 싫으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질문을 해요. 그죠? 무엇이 궁금한지 아는 만큼 질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회원한테 무시당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주 제대로 질문을 하라고요. 오늘이 종신서약 그건데 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자, 앞으로 한 30분 동안 나머지 3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형제회를 죽이는 7가지 방법. 지금 제목이 너무 좀 쌍스러워요. 그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나? 근데 이거를 종신 대상자들한테 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How to Kill Our Fraternity, 그런 식으로 브라질 형제에서 나온 문헌입니다. 20년 전에 타이틀만 몇 가지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살 붙여가지고 평화의 사도에 실은 평화의 사도가 옛날에는 책자로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유인물 형태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실은 글인데 지금도 소개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회를 죽이는 방법 1.
형제회의 모임에 불참한다. 참석해도 가끔 또는 항상 늦게 참석하거나 늘 일찍 떠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신수학자들,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요, 형제 모임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형제회를 이런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 모여야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가정생활에 안타까움을 많이 보는데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정에서 가족들이 안 모이면요, 참 힘들어요. 다 따로따로 있어. 여러분들 식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함께 밥 먹어요? 한 주일에 몇 번? 어떤 집은 한 주일에 한두 번도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아침에 제가 바쁘게 가고 저녁 때 또 뭐 같이 이렇게 하고, 어떤 때 4명이 살면 한두 명만 어쩌다 모이는데 4명 다 모이기는 힘들다. 아예 날짜를 정해요. 무슨 날은 꼭 가능하면 꼭 모이는 날이다. 함께 밥 먹지 않고, 여러분들 밥 먹는다는 게 밥 먹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먹으면서 대화하고 함께 얼굴 맞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형제회에 와가지고 마치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마요. 형제회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멍 때리면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뭘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집이라는 데가, 가정이라는 데가 꼭 뭘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뭐. 말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치 무슨 어떤 역할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미를 찾아요. 아, 가봤자 재미가 없더라. 가정생활 재미없어도 가정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게 출석이요. 출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서약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의 프란치스칸 서약은요, 회칙 서약은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공동체 생활은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내 같은 경우에는요, 한평생 수도 공동체에 머물러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가 한 달에 몇 시간이요? 그것마저 소홀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달에 몇 시간, 또 활동을 하고 뭘 한다 그러면 뭐 구역 모임, 다른 뭐 활동, 형제 활동 해가지고 몇 시간 해야 될까? 그것까지도 아깝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형제회를 죽이려면, 미안합니다. 표현이 쌍스러워서, 기본적으로 모임에 불참하는 것이다. 이건 회원이 원래회나 구역 모임에, 평의원이 평의회 등 형제의 모든 모임에 해당된다. 형제회나 평의회가 건강한가 따질 때 실제로 출석률, 참여도이다. 80% 아래이면 건강하지 않다. 형제회 회장들은 회원들이 종신수학하고 나서부터 출석에 등한히 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게 될 우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결석하게 되면 수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신수학하고 나서 등한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성실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형제 모임에 참석하지만 항상 늦게 참석하고 빨리 갑니다. 왜 그렇게 늦게 가고 늦게 오고 빨리 가느냐 물으면 바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의미를 두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에 의미 두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그 가정에 매월 주간 모임에 그냥 함께 해요. 가정이란 것이 그런 데지 꼭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애들 점점 크고 나면요, 한 가족이 1년에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모이는 데가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죽을 때 장례 풍습이 참 다양스러운 게 장례가 나면 다 모여요. 예? 그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 다 모아주는 거예요. 자주 모여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데가 안 모이면 그건 남이나 다름없어요. 자주 모여가지고 함께 지내고 얘기하고 먹고 놀고 이러면서 가족이 되는 것이지. 자, 방법 두 번째 형제를 죽이는 방법. 회비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거나 적당한 핑계로 적게 내면 더욱 좋다. 아유, 참. 회비는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끌어가면서, 가정에서는 집안에 끌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내야 되고, 뭐 식사비, 뭐 주식비, 부식비, 뭐 등등. 돈을 벌어올 사람이 돈을 안 가져와요. 우리 모두는요, 형제의 공동 운영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비를 안 가져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많거나 적거나 간에 형제의 운영을 위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서 회비를 후원 회비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후원 회비는요, 남의 집 먹여 살리는 일이요. 후원 회비 안 돼도 돼요. 예?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야지. 내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후원 회비 안 돼도 돼요. 형제 회비는요, 자기 집안 일이요. 아주 중요하게 얘기됩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뭡니까? 뭐 교무금 그런 것처럼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방법 3. 절대로 어떤 일도 맞지 않는다. 선거로 선출되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선출해 주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지금 국내 각급 선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수락거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영속적 양성 강의로 수락거부라는 주제로 했거든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바짝 들어요. 몇 명 안 되네. 한 30명밖에 안 되네. 가서 봐요. 안 볼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아무도 없네. 어디서 보는지 모르죠. 예, 서서울 지구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한 25분짜리 수락거부라는 영속적 양성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수락거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5분 정도 동영상을 우리 이대레사 지구양성께서 촬영해서 해놓은 겁니다. 방법 3이 그렇고요. 방법 4, 형제를 죽이는 방법 4번째. 어떤 의견도 말하지 않고 할 말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 과시하려 하려고 평한다. 인간 사회의 더러운 꼴 중 하나는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영성생활, 가난과 희생, 복음, 완덕을 논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비판은 밥이고 비평은 반찬입니다.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있기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 프란치스칸이 되려면요, 먼저 남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살인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프란시스코에 그래서 권고 말씀에서. 왜냐하면 그런 손가락질하고 비평을 통해서 자신도 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 전염되는 공동체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비평의 해가 큰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형제가 돌아가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기죽입니다. 아이고, 저 앞에 설치된 저것들 꼴도 아닌 주제에 저런 건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아이고 참 고생한다, 고맙다, 수고한다는 말을 못할지언정 그들을 비평하고 손가락질한 것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는요 악마의 짓이에요. 진짜로.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하죠. 그런데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겪어본 사람들은요. 자, 방법 5. 형제회는 단지 한 번에 한 번 가서 회비 내고 강의 듣는 곳이다. 더 이상 아니다. 형제회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 아닙니다. 회칙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회원들은 잦은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뒤에 엠마누엘라 데 눈치오라는 분의 글을 서약에 대한 글이 좀 있는데요. 3, 4페이지에 그분은 원래회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잦은 모임을 하는데 원래회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완전히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냐. 잦은 모임이어야지 월에 한 번 하는 만슬리 미팅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강의 듣고 미사 드리고 회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회원들은 친교를 위해서 형제 모입니다. 그런데 친교를 생각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은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합니다.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형제회는 거의 회원이 되면 일생 동안 몸을 담거든요. 5년, 1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도 회원들 이름을 잘 몰라. 얼굴은 아는데 저기 저 아줌마 머리 파마하고 뭐 그렇게 이름을 몰라. 그게 무슨 형제회요? 자기 집안 식구가 많아가지고 어이 둘째야 셋째야 저기 저놈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이름을 불러야지. 오늘 제가 미사 강론 때 강론할 주제가 요한 23세라는 성인을 제가 강론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요한 23세의 가족들이요, 형제들이 13명이래. 요한 23세가 세 번째인데 장남이래요. 그런데도 엄마 아버지는 애들 이름 다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회원들끼리도요,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가정인데, 영적인 가정인데. 대부분 동기들끼리, 오늘 함께 서약하는 동기들끼리는 이름을 아는데, 그래서 안토니오 형제에서는요, 이번에 수첩 작업을 했어요. 수첩 작업은 사진, 이름, 회원번호, 핸드폰 번호, 그런 것들 몇 가지 나오고, 돌아가신 선종 회원들, 기도문, 성가, 이런 식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로 만든 것인데, 그런 것이 회원들을 서로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형제회는 친교가 아주 강조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방법 6.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나쁘고 잘못되었고 하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모습대로 방법 4와 비슷한 겁니다. 사부님의 권고 말씀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상이 명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본다고 주장하는 수도자들이 많은데, 참으로 많은데, 그들은 뒤를 돌아다 보며 개가 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포기한 자기 의지에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인자들이며 또한 자기들의 나쁜 표현으로 많은 영혼들을 잃게 합니다. 요즘 반려견, 애완견 이걸 키워서 함부로 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런데요.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유심히 관찰한 것 같아요.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려견 키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내가 욕 안 할게. 3명, 4명, 5명 손 내려요. 사람은 토한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개는 지가 토한 것을 지가 먹어요. 봤어요? 못 봤다고요? 좋은 개만 키워서 그런가? 저는 봤어요. 개가 토할 때가 있어요.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프란치스코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포기한 자기 의지에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자가 서약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장상의 의지에, 하느님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인데, 내가 볼 때 장상이 저거 잘못됐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지가 도로 먹듯이 포기한 자기 의지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돼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이에요. 역겹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포기한 자기 의지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살인자들이며 또한 자신들의 나쁜 표양으로 많은 영혼을 잃게 합니다. 늘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이는 살인자들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도 살인자로 만드는 전념성 강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못할 것 같으면요,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굉장히 이런 비난들은 형제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비난이 형제를 휩쓸게 되면요, 억측과 꾸며대고 이상한 그런 말들로 형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이를 부러지게 하는, 그래서 형제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분열이고 이간질입니다. 형제 한번 분열되면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형제가 역사가 있을수록 그런 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오로도 그런 표현하죠. 누구는 아폴로파다, 누구는 바오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명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다. 결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악마의 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악령이 하는 짓이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에 동의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방법 7. 형제회에서 무슨 이득을 챙긴다. 별로 건질 게 없으면 음식을 대접하는 모임에만 간다. 형제회원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다음으로 사부 프란시스코이십니다. 이분들이 이득을 위해서 살았는가,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가. 밥 먹는 것만 이득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 자신을 내세우는 것, 명예를 탐하고 지배하는 것, 그런 것들이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형제회를 살리려면 형제들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키워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이 뭐하러 형제회에 들어왔을고, 뭐하러 형제회에 들어왔고, 양성은 어떻게 받았을고, 뭐 때문에 종신수학을 했을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는요, 자신 것을 내놓으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명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저는 형제의 역사를 통해서 형제의 좋지 않은 모습도 많이 봅니다. 가끔 형제에서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횡령했어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얼마나 형제회를요, 망가뜨리는 것인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형제회에서 일할 때 형제회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내 돈 써가지고 내 시간 내면서 그렇게 봉사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형제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한다면 그건 아주 나쁜 거죠. 형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종신상문 풀이,
형제를 죽이는 7가지 방법. 제가 종신수약 대상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코 형제를 죽이는 7가지 방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를 살려야 한다. 종신수약자들은요, 이제 양성을 받아서 따끈따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회 가서 형제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형제를 다시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수양문 할 때 원합니까? 하는데 그때는 원합니다 그러고 지금 할 때는 좀 생각해 보고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형제를 살리고 형제의 활기를 불어넣고 형제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프란치스코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신사하고 나서요, 사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실행한다면 나는 교회 이름으로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을 뭐라 그러더라? 증언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확인한다면 나는 교회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머지 2페이지는요. 제가 시간상 못하고요. 4페이지에 있는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동책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서약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책임을 가져야 한다 하고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 출석. 이거 엠마누엘라 데 눈치오 총봉사자였습니다. 한 10년 전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할머니였는데 이태리 할머니였는데 굉장히 제수 프란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런 분입니다. 총봉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1. 출석. 제가 출석이라는 얘기 아까 강조드렸는데 형제회의 정규 모임에 꼭 참석할 것.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참석할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규 모임을 이제 원래회라 부르지만 끝이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 자주 모여야 된다. 모임은 평의회가 정한 대로 자주 모일 것이며 그 모임은 형제적인 삶과 교회의 신자 생활과 회원 생활의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원래회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 모이는데요. 형제에 따라서 어떤 모임은 양성 모임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모여가지고 양성도 형제회 전체적인 모임도 구역 모임도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 모임을 좋아해야지 억지로 모이고 그래서 형제회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수 프란스코회의 모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둬야 돼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는 모임 그런 정도의 생각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 생활과 형제 생활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성소자를 부르고 회원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소자들을 불러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종신수약자들은 42명인데요. 지금 지원자들의 숫자는 반밖에 안 돼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변에 있는 참 좋은 성소자들을 초대하고 성소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많은 성소자들이 와야 되겠다. 없으면 자기 남편이라도 끌고 와요. 우리 이 자매처럼 아니스처럼 자기 딸내미라도 데리고 오고. 우리 딸내미들이 말 안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잘했으면 말 잘 듣겠지. 정말입니다. 저는 아니스 모습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제수 프란스한 삶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안 그래요?
안 끌고 오기만 해봐라. 내년도에 지금. 나 앞으로 여기에 10년간 있을 거거든요. 내가 지켜볼 참이야, 지금. 자, 세 번째, 기도. 기도는 사랑의 공동체의 운동력이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모임이 가능하지 않다. 네 번째, 적극적인 협력. 다섯 번째, 봉사자의 소임을 맡을 때 최선의 헌신을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제적 협력, 협조, 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걸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소속감. 3번 소속감. 여러 단체 활동에 소속하는 문제. 공동체 생활에 장애가 되는 큰 문제다. 회원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신심단체에 속해 있으면 형제회의 공동책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명심해야 할 것은 제속 프란스코 회원의 성소는 회원의 삶과 사도적 활동 양식에 특별한 성소라는 것이다. 특별한 겁니다.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다른 회에 중복되어 들면 마음이나 행동이 다른 회의 영성과 혼합되어 정체성이 되어야 할 프란스칸 영성이 희석되어 버린다. 우리의 색깔이 고유한 색깔이 딱 있어요. 그런데 하도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요, 그게 색깔이 연해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돼요. 우리의 생활은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가정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고귀한 겁니다. 색깔이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여러 생활을 하다 보면요, 희석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5가지 돼요. 많은 사람은 10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일수록 색깔은 희미해져 버립니다. 가끔 우리 모임에서 레지오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지오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모임을 얘기할 때 몇 차 모임을 한대요. 몇 차 모임이 무슨 의미인가? 레지오 주회를 얘기할 때 몇 차 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1000차 주회, 2000차 주회 때 잔치도 하고 그래요. 제가 본당시부로서 10몇 년 있어서 좀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몇 차 모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평의원들이 다 모이면 박수 칩니다. 왜 박수를 쳐야 돼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레지오에서 전 회원들이 참석하면 박수 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요.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안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평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 단체, 브러실교, 레지오, 여러 가지 모임들에 하나 내지 둘 정도는 본당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요, 가정생활이 안 돼요. 그죠?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자, 이거 하나 회헌해서 이 말만 하고 내가 이제 오늘 끝내고자 합니다. 자, 형제회 회원들이 우리 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회헌 30, 제가 책이 지금 30, 아, 30, 29조. 이게 발자취 68쪽을 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17조 상이네요. 발자취 62페이지. 62페이지 발자취 회헌 17조 사항.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가 전례, 기도, 보석과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에 참여하듯이 회원은 먼저 각자의 가정 안에서, 다음으로 형제회 안에서, 끝으로 지역교회나 사회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를 실천에 옮길 것이다. 여기서 순서를 이야기해요. 회원은 먼저 각자의 가정 안에서, 다음으로 형제회 안에서, 끝으로 지역교회나 사회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를 실천에 옮길 것이다. 가정과 형제회와 지역교회, 사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특징적인 게 본당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본당의 단체도 많고 활발한 편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흐름에 보면. 어떤 데 가면요, 본당에서 단체 활동이 얼마 없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한 1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활동하는 우리 디에고 수사님이 한탄하는 게, 왜 여기 본당 신부는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신자들 활동 안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신자 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없어요? 제일 흔하게 하는 레지오라든지 뭐 이런 단체 없대요. 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나마 미국에 있는 본당들은 몇 가지 단체들이 있는 편입니다. 뭐 콜럼부스 기사단, 한국에는 없지만 그런 단체도 있고요. 레지오 마리아는 한국만큼 번성한 데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체 활동에 너무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제의 고유성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반 동안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종신서약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종신서약을 하는데 좀 결심을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아주 고유한 큰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선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칠게요. 영광수를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